한 번 더요. 내 인생에 12월이 온다면.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달 12월 월삭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월삭 새벽 기도, 2024년 마지막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의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저무는가, 이런 좀 아쉬움과 그리고 어떤 후회가 혹시 남는 게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 하나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시 제목이 12월의 마지막 달력 한 장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월의 마지막 달력 한 장. 한 해의 끝자락, 달력엔 마지막 한 장만 남았다. 무심히 걸려있는 종이짝들이 흘러간 시간처럼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12월의 숨결. 바람은 차가워도 빛나는 겨울 햇살이 마음을 데우고 하얀 눈송이 하나가 소리 없이 내리는 소망을 속삭인다. 잊지 못할 순간들, 작은 후회와 가득한 감사가 이 한 장에 묻어나고 다시 꺼낼 수 없는 시간 속으로 조용히 접어넣는다. 12월의 끝에서 문득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다시 채워질 달력을 떠올리며 희망이라는 붓으로 첫날을 그려본다. 마지막 한 장이 떨어질 때 나의 기도는 지난 날을 감사로 채우고 다가올 날을 소망으로 물들인다. 12월의 마지막 달력 한 장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12월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 바로 그러한 인생의 12월을 맞이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임종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목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도 이제 이 죽음이 자신의 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갈 때 자신에게 죽음 같은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좀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남에게는 일어나도 자기 자신에게는 일어날 일이라고 잘 생각하지를 않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어쩌면 이 죽음의 일이 남의 일이라 생각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다윗에게도 이 일이 자신에게, 자신의 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이 죽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버는 일일까요? 아니면 사업을 지금보다 더욱더 번창하게 크게 확장해 나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10월
60일 사랑의 교회에서 전국 시니어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시니어들, 그리고 시니어 사역하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도 함께 참여를 했어요. 여러 순서 가운데에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단위에 서서 전한 내용과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시니어들을 향해 도전하며 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정말 여러분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저 노후 생활을 잘 즐기며 살다가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 앞에 두려움과 무방비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면은 안 되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정말 후회 없이 기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내 인생에 오늘이란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이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할까?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지가 바로 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2024년 마지막 달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이 11월,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12월이 있음을 알려주는 시그널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달력이 12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사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살아 생전에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리해야 될 이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열거하면서 솔로몬에게 그들에 대해 잘 정리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을 향해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죽을 뻔한 상황에서 생명 걸고 도와줬던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하고 떠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잘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믿음이 제대로 잘 정리정돈되었는가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내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시간 날 때마다 스스로 잘 정리정돈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혹시 미워하는 사람을 온전히 용서했는지, 이 관계가 잘 정리정돈되었는지를 스스로 잘 살피셔야 합니다. 미운 마음을 가슴에 그대로 안고 세상을 마무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정리정돈되었는지를 스스로 잘 살피셔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어떤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어떤 상처된 그것 없도록 잘 마음에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후회하는 것을 말할 때마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라는 그런 후회를 많이들 해요. 따라서 꼭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임종이 가까워진 분들을 보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믿음을 잘 정리정돈되었는지 확인하고,
살아생전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 그대로 품고 가려고 하는지, 이것을 꼭 확인하고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가도록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임종 직전에 잘 정리정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는 나름 자신의 삶에서 정리할 것들을 모두 정리하신 채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더라고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랬고요,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말년에 사랑하는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랬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평생토록 돌담을 쌓던 일에 대해서도 잘 정리정돈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 한 달 전 여름 휴가를 받아서 제가 저희 자녀들과 함께 고향 제주도로 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자신이 어느 권사님 집에 담벼락이 무너져 내려서 근 20년 만에 담을 이번에 쌓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다, 그러면서 사진을 한번 찍으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8월에 저희 아버지가 느닷없이 운전대를 잡고 저보고 어디 갈 데가 있다고 하면서 그 한 권사님 집을 데리고 가시더니 바로 자신이 지난 시간에 이 열흘 동안 이 담을 20년 동안 이 일을 손을 놓았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시고 이 본인이 쌓은 담, 평생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찍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 사진을 제가 그동안 이걸 어디 뒀는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찾게 됐어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저희 아버지예요. 저 뒤에 있는 게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하셨던 게 저 돌담을 쌓는 일을 하셨는데 80의 나이에 저거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작품이다, 사진 찍어라. 그 사진 찍고 한 달 후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정말 아버지 말대로 마지막 작품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곧 임종한다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이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남겨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산 것처럼 자녀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고 그거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었던 이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희들도 잘 섬겨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다가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꾸나.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말 속에 보면, 유언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라는 것을 이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자녀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신앙을 전해준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신앙인으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함부로 가지 않게 될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때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자존감을 갖고 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슴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로 쓴 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86명의 시인이 죽음이라는 삶의 또 다른 길 앞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그런 유언 같은 시를 쓴 건데요. 지금이 바로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임을 상상하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딸에게, 어린 손주들에게 진솔한 언어로 쓴 시들이에요. 그 중에 나태주라는 시인이 아들에게, 딸에게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그 글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귀한 것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을 터. 하루하루를 이 세상 첫날처럼 맞이하고 이 세상 마지막처럼 정리하면서 살 일이다. 부디 너희들도 아름다운 지구에서의 날을 잘 지내다 돌아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잘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죽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12월에 산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대의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 옆에 종을 통해서 어떤 말을 시킵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도 언젠간 죽는다. 적군을 이기고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늠름한 장군 옆에 한 종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도 언젠간 죽는다. 이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언젠간 죽음 앞에 서기에 늘 겸손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는 게 잘 죽는 겁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사역위원회, 회복사역위원회, 장애인사역위원회,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일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죽음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찬송 부르시고 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귀한 교회 정말 사랑하며 섬기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주님 잘 믿고 섬기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고 김정준 목사님, 아주 훌륭한 한국교회에서 아주 귀한 족적을 남기신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쓴 시, 내가 죽는 날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리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 이것을 세워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에는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맞는 감격의 눈물인 까닭이다. 내가 죽는 날에는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나의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날에는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얼굴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나의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나의 눈동자이어라.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을 보낸 첫 번째 주간을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12월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가?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일에 나도 모르게 도취되어 교만한 것은 없었는가?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약속 잊어버린 것은 없는가? 이거 한번 돌이키면서 회개하시고 또한 돌이키시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이 새해에 대해서 우리는 견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새로운 새날을 주셨다라고 하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1월을 잘 설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헌신예배에 참여하신 가정사역위원회, 회복사역위원회, 장애인사역위원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또한도 2024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 주신 말씀 잘 붙들며 새롭게 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 인생에 12월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뜻을 잘 이루어 살아가시는 2024년 12월 마지막 달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